네, 유튜브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자로 써보았습니다. 혹시나 좀 더 강한 인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이렇게 하면 왠지 제가 좀 유식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 한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 때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고. 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자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참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죠. 예, 생소하시지만 저도 생소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요. 그렇게 기도는 사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만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또 그렇게 익숙한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이 기도가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을 넘어서서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비유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가 없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죽어가겠지요. 이는 다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만이 그 영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핵심적인지 잘 알려주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유독 이 기도를 세계 어떤 교회들보다 더 강조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철야 기도로도 모이지요. 이것도 부족해서 연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다시 한번 모이며 기도에 힘을 쏟곤 합니다. 우리도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길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에 맞춰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찌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당혹할 정도로 이상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시간이 나는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쉽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덧붙여 기도에 대한 나의 열심을 조금만 더 드러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수요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또 때로는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제가 나가서 기도 인도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가 신앙의 핵심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그리 쉽게 그리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요. 그래야 이 질문의 무게와 중대함을 느끼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 바로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들어가시며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이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본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함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지 4일 또는 5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이 일에 있어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이 갖는 한계점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 아니시고요. 성육신 하시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 배고픔, 고통, 아픔 등을 예수님은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으로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근심과 괴로움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저쪽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3명,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바로 그 구체적인 장소 근처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르셨을 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심령이 죽을 만큼 괴롭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기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로 하신 기도를 헬라어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로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여기에서 끝납니다. 뒤에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그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참 짧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에 비하면 분명 짧습니다. 빨리 말하면 10초도 안 걸리고 끝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느리게 말해도 1분을 넘기기 힘든 기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처음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40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1시간 정도의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니다. 근심과 괴로움에 있는 스승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나태함과 피곤함 가운데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한탄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피곤한 제자들을 격려하사 피곤한 몸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마음이 원하는 기도를 너희 몸도 할 수 있도록 너희 힘내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다시 처음 기도하셨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이 지나가는 것, 곧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잠에 빠져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앞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맞이하러 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근심과 괴로움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익혀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첫째 기도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짧은 기도를 1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 44절을 볼 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왠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기도 시간에 그 당신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요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의 기도가 3인칭이 아닌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하신 내용을 다른 누군가가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내가 나라는 그러한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 기도의 요약으로만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시간에 하신 기도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로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전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남은 시간을 침묵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침묵은 그저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조용히 아무리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고요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웬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고요히 듣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정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아무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 친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어왔고 그 일 가운데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현재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어서 이걸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장장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쉴 새 없이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쭉 말하는 사이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게 조언이라던가 격려라던가 어떠한 말을 해줄 틈도 찾지 못합니다. 또한 그 친구 또한 그런 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 마지막에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통화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쁘다. 다음에 또 통화해? 라고 말하자마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도 인사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기분을 받으십니까?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의 일을 상세히 나에게 다 알려주는구나. 정말 이 친구는 내 절친이다. 내 정말 둘도 없는 귀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친구 뭐야? 왜 전화하고 지 할 말만 하고 끊어? 라고 기분 상해하시며 당혹감을 느끼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친구는 전화해서 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원래 전화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타진하고 서로 이렇게 밝히고 서로 조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하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끄는 것이 됩니다. 대화의 대상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이게 목사님께서도 기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흡에 날숨만 있다라고 말입니다. 날숨이 뭔지 아시죠? 내뱉는 숨입니다. 자, 그것을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뱉어 보시기만 하십시오. 5번만 하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쉬는 것도 거의 힘들어지고요. 조금만 더 하면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은 기본적으로 날숨과 들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뱉기 위해서 들이마셔야 되고요. 들이마시기 위해서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분명 기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이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 건강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영적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를 하되 무엇인가 내 뜻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대화의 상대가 되는 그분의 말씀도 듣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아뢰을 것을 아버지께 아뢰신 후 더 많은 시간을 침묵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듣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도의 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매번 기도 시간에 와서 부르짖고 아뢰고 간구하긴 하지만 그저 뇌쉬고 말하고 내뱉는 것에만 빠진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들리지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그 기도 시간에 오직 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며 내 뜻만이 하나님께 선포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써야 합니다. 혹시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지금은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졸 때 빼고 힘듭니다. 졸 때는 정신이 없죠. 그러나 맨 정신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뇌이며 그 가운데서 조용히 침묵하는 것,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째 기도의 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길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호흡을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둘째 기도의 본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이때 기도하셨을까요? 왜 겟세마네에 가셔서 당신의 근심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사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 기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뜻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첫째 기도와 둘째 기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기도에서 당신이 바라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시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청이 문법적으로 볼 때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예수님 당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요청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첫 번째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대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부분이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나인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아주 강조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 내가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법으로 간절히 요청하시고 나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에서 떼쓰시고 강요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와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법으로 요청하시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도에 명령법으로 요청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명령법으로 요청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당신의 두 번째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에서 말씀하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그러한 단어를 빼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지 않기로 하신 것이죠. 그저 첫 번째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말씀하셨을 뿐 그것이 이제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은연중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앞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 당신의 뜻은 자취를 감추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에도 이것이 들어있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흔히 하는 주기도라는 것과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두 기도 모두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구절입니다. 그것도 두 본문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수록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뜻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당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취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둘째 기도의 본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근심 많고 괴로운 때에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내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 뜻은 포기하고 내 뜻은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내 뜻은 쇠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만이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짧기 때문에 단번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정말 아픕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정말 괴롭습니다. 그것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뢰는 것, 내 뜻을 아뢰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어려운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큰 뜻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삶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망을 아뢰는 그 기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반복하셔야 되고요. 더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더 힘내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기도에 몇 배 되는 힘을 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쉬는 숨을 내 안으로 들이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수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아마 많게 적게 또 심하게 얕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 일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러한 기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해요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너 이야기했지? 그래 내가 너 기도 듣는데 30분 썼어. 너도 내 얘기 30분 동안 들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내쉬는 그 숨을 우리가 들이쉬길 바라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그래도 큰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내 뜻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겪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이 통증을 겪으며 성장한다고 하지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파야 합니다. 싫지만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만 홀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8절과 40절에 있는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함께라는 말뿐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룬 이 본문에서 나와 함께라는 단어를 쓴 복음서는 오직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쓰인 함께라는 단어는 앞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나와 함께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 다시 돌려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통당할 때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듦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너를 위로하고 있고 너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을 포기할 때 받는 아픔과 고통,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큰 영광이고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낮고 천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정말 크고 큰 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할 때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를 되돌아보며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